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계약이 발효되면 옛 계약은 이제 효력이 정지되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요. 옛 계약이 있고 새로운 계약이 있습니다. 옛 계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새로운 계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 왜 구약을 보느냐? 구약은 폐기처분하지 아니하고 구약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가 됩니다. 즉 신약이라는 이 진리를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즉 신약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들, 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행위, 그 근저의 그 마음을 구약의 사건들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약의 예수께서 모든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속에서 3일간 죽다 살아나는 이 경험, 이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예화를 하시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예수께서도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아기 때에 바로왕의 명령으로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자 그것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예수께서도 우리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미움과 멸시와 조롱과 또 유업 가운데 죽음에 처하게 되지요. 그리고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그가 오히려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그 형제들의 자식까지 조카들까지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아름다운 용서의 사람 또 구원의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주지요. 바로 예수께서도 이 땅에 공생애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략과 중상과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죄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그리고 죽음 이후 부활하셔서 승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은 죄악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또 외모,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들 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담 이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은혜 받고 죽을 죄인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로부터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속량의 것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것도 구약에서 이미 다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또 하나님 명령하는 것은 전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건들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형이라고 하고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면 그 모델하우스에 있는 그 구조와 그 모든 재료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양을 받았을 때 동일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와 마찬가지.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은 바로 우리의 속량자 되시고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는 바로 그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이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신명기 19장, 또 여호수아서 20장, 민수기 35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말씀 들을 때 이 도피성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신명기 19장,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여호와 이레로 이 신명기 19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들을 귀와 깨달음이 여러분 심령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19장에 있는 이 도피성에 관련하여서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 땅은 그 위에 갈릴리와 밑에 사해바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요단강을 사이로 동서로 구분하는데요. 현재 동쪽은 요르단 땅이고 이제 서편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출애굽해서 저곳에 들어올 때 현재 요단 동편, 즉 요단강 쪽 주변에 있는 땅까지 전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요단 동편은 먼저 므낫세, 갓, 루벤, 므낫세 지파 중에 반, 그리고 갓, 루벤 지파가 먼저 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분할하여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도 이러듯이 12지파가 크기에 따라서 땅을 분할을 받는데, 원래는 12지파가 아니고 여러분 13지파예요. 13지파인데 12지파를 나누라고 했어요. 그럼 한 지파가 남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어떻게 13지파가 되냐면,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모두 다 살려놓은 그 형제잖아요. 그런데 뭐 루벤 지파, 장자 루벤, 유다 지파 다 있는데 요셉 지파는 없단 말이에요. 왜 요셉 지파가 없느냐?
요셉은 다른 형제들을 다 살려줘서 야곱이 두 몫을 줘요. 그것을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조카들이 삼촌들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가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13지파가 되는 거죠. 13지파 가운데 왜 12지파만 얘기하냐? 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차지해서 그때 당시에는 농사와 또 목축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죠. 그게 그들의 생활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게는 저런 땅을 지역으로 레위 지파 땅으로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생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생계를 다른 지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할하면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레위 지파가 살 성읍을 각자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몇 개씩 떼어서 줘라. 그렇게 해서 떼어준 성읍이 48개 성읍이 됩니다. 12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48개 마을이 레위 지파의 전담 성읍이 돼요. 그렇게 48개 성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단 동편의 레위 지파 성읍 중에 3개를 지정하여서 도피성으로 만들고 요단강 서편에 3곳을 지정하여서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화면에 보면 우편에 총 위로부터 좌로부터 3개, 우로부터 3개 이렇게 해서 6개를 골고루 도피성으로 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지시하셨을까?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19장을 통해서 보면요. 첫째는 이 도피성을 설치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우리를 살리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호수아 20장 3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도피성에 대해서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하는 곳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복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전쟁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복 가운데 가장 큰 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사람이 보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형제들이 보복을 하는데 그 형제가 보복하는 것 자체가 또 그도 살인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 그래요. 악을.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악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악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악이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계획범, 계획적인 살인. 두 번째는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이것도 대표적인 악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증언이에요. 거짓 증언 모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콘에 몰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게 만든 이 죄를 가장 악한 3가지 죄입니다. 이 중에 살인죄는 가장 엄하게 다스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그가 계획살인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구분하고 정상을 참작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의는 세우지만 억울한 일이 없게 인권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자가 그 성으로 도피하면 이 사람의 죄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거죠.
이 사람이 계획 범죄자인지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결하고 또한 그가 올바른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게 하셨어요. 이 도피성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을 생명을 구원받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신약에서 그러죠.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의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억울해도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모두가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는 거고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도피성을 설치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10절의 말씀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는 예수님,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내려오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이 오늘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은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명기 19장 7절을 오늘 말씀에 7절 9절에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곧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이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만약 그 마음이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한다면 그 괴로움을 우리가 다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할까? 악함은요, 선함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채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훈련이고 세상은 신앙 훈련을 실천하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들은요, 꼼짝없이 레인과 레인이 가르친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보복자가 왔는데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는 그 순간 아우 나는 살았다, 나 못 잡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레인과 함께 도피성으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직자 레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참여와 회개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도피성읍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존재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요, 예수님 밖에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시켜요. 간혹 여러분 살다가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좀 더 편하게 쉽게 살면서 돈도 벌고 내 욕심도 다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좀 속이려 하는 마음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죄를 이겨내고 승리의 자리, 자녀, 또 복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도피성에서 그러면 영원히 사느냐? 도피성에서 아닙니다. 그 죄인이 이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나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해 당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소천을 하면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이 모든 죄가 탕감되어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모든 보복을 할 수 없게 금지돼요. 자, 이것은 뭡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이 풀려난다면, 자, 이 죄인과 대제사장의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죄는 짓는 자가 죄값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데 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죄인이 풀려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의 당시 현직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지고 죽는다라는 대속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 또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대속의 개념이에요. 출애굽 때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의 장자가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초태생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으로 죽음으로 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대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뛴 거예요. 그것을 유월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살아난 거잖아요.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죠. 이게 바로 속죄제사의 핵심입니다. 속죄제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 없으니, 그때 당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소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내 대신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물에 안수하며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바침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거고 속량자가 되시는 거고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 도피성 죄인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대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삼중직이 있다고 하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후속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바로 도피성의 진실된 모습, 진리의 모습,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사건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죽음에 포로된 자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원죄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받는다라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결국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며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앞길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